2020년 10월 21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개인적인 탄원시로 분류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주된 부분은 1절에서 18절의 탄원과 그 뒤에 1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잘 모르지만 이 시가 제사 때, 그러니까 예배 때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기도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주님께,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고 주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셨다는 확신을 예배자는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 행위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1절과 4절에서 보면 다윗은 구체적인 공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그 공경의 원천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어떠한 곤경에 처해졌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의 전체적인 표현을 볼 때 어떠한 적이 이 자신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냥의 비유 가운데 적들은 무고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물을 설치해 놓았고, 시인은 그런 그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피난처와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또 다윗은 자신을 속히 건져달라고 고백하죠. 그 말은 시인이 매우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보여주죠. 2절에서는 간구의 형식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면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3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죠.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건져내 주소서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구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를 알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허탄한 거짓 숭배자들을 미워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헛되고 거짓된 우상은 진리의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분이시지만 헛된 우상은 실존하지 않고 숭배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 내가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당신이 나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이며 내 영혼의 환난을 당신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감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이제 보시면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행하신 것처럼 선포하죠. 당신이 나를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않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얘기합니다. 자, 9절에서 13절은 자신이 처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따돌림으로 인한 탄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고백합니다. 근심 때문에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처치를 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고백을 했지만 그래도 고통으로 인해 몸과 감정 밑바닥에 깔린 생각을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나의 모습을 토로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장된 표현으로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고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뼈가 녹을 정도로 되었다고 10절에 고백합니다. 또 대적들 때문에 이웃과 친구들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면 친구들이 자기를 피하는 상황이 되었다 합니다.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더는 기억되지 않고 깨져서 버려진 질그릇 조각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들었고 사방은 공포로 둘러싸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회적 공포와 내적 두려움, 사람들의 적의를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통을 그대로 거리낌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사방이 적이고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내 속에서 낙담이 일어날 때 점점 비관적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15절 주님을 의지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간구하죠.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내용은 17절,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악인들이 부끄럽게 하시고 수월에 내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죠. 19절에서 24절은 그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2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 회중에게 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비유로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분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는 공의와 진리, 인자와 은혜,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죠. 그런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버릴 리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하셔서 당신의 의와 명예를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 서고 그 안에 거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넘볼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또 시인은 슬픔과 탄식으로 인생을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몸은 약해지고 쇠합니다. 욕을 당하고 친구들이 피하고 떠납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취급당하고 깨진 그릇같이 여겨집니다. 또 대적들의 은밀한 계략을 나는 모릅니다. 이럴 때 대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장막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온갖 구설수의 말다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육체가 쇠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서 돌아서고 나만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적들이 나의 주변을 둘러 친칠 때라도 여호와를 바라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